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새해에도 우리가 매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 명절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있는 떡국을 대접을 못 해드리고 그 대신에 떡국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선진들의 믿음, 또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서 그 믿음을 본받아 새해에도 하나님 앞 효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논어에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의 요령이 무엇이냐? 그때 공자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족할 때 족자를 넣어서 족식, 족병, 민신지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백성들이 또 군비가 충족하면은 국방력이 강력하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믿게 된다 그랬어요. 나라를 믿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뭐를 버리게 됩니까? 군비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버린다면 식량을 버려라. 사람은 한번 죽는데 어떻게 죽든 막 굶어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신지의라. 국민들이 나라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농민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지어가 밥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분은 농사를 지어가 돈을 버니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지어서 돈을 벌었습니까? 이분이 간단하게 이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가 하라는데 반대로 하면은 돈을 번다. 예를 들어가 고추 심으라 그러면 마늘 심고 수박 농사하라 그러면 참외 농사하고 그냥 이해는 갑니다. 하라 그러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 신의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지수, 수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자식이 어느 정도로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들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수치를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10가지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 들어준다, 믿어준다. 아니면 내가 10가지 하면 10가지 다 아버지 말이면 다 믿는다. 그럼 100%입니다. 100%. 안 그러면 20%일 거고.
또 나는 그러면 내 자식을 얼마나 믿느냐. 반대로 나는 내 자식 100% 믿는데 무슨 말을 하든 그 의견을 나는 100% 지지해 준다. 아니면은 한 1, 20% 전혀 나는 신뢰감이 없다. 우리 애한테. 이제 이게 신의 지수입니다. 내가 남을 믿는 또 남이 나를 믿는 지수. 자, 이거 하나님한테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는 똑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나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100% 나는 신뢰하고 믿고 뭐 100% 믿으니까 뭐 죽으라면 죽는 거죠. 그거는 우리 순교자들처럼. 그런데 한 20, 30%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들이 더 믿음이 있고 좀 상식이 좀 앞서고 그러면은 믿음의 지수는 한 20%, 30%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도 신의 지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한 70%, 한 3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수치만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믿을 겁니다. 100% 믿으면 하나님이 100% 지지할 겁니다. 한 50%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 걸쳐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정하지 않겠죠. 내 신의 지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게 이제 여러분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고난의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막 가다가 평화의 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평화의 방에 가서 평화와 안식을 취하고 그러고 나니까 옆방으로 인도를 해줘가지고 옆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믿음의 방이에요. 이 방에 들어가면 뭐 어떤 방이냐 하면은 방 온 이 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천장이고 이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아브라함, 뭐 이런 그분들의 살아생전의 믿음의 기록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우리 믿음의 기록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믿음의 방에 가니까 쫙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글씨로 탁 눈에 보이도록 써 있는 곳이 오늘 읽었더니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요. 아브라함, 노아 막 이런 분들의 기록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기록도 거기 남을 겁니다. 믿음방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니까. 자, 거기 시작을 이래 합니다. 제가 읽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이거는 희망의 기초 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 우리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소망. 이 소망에 어떤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위에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소망은 허상입니다. 허상. 이거 다 허상들입니다. 왜 허상이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이래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여기 정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보정, 연대 보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여러분 내일 뭐 10년 뒤, 100년 뭐 우리 자식들까지 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고 자신이 있습니까? 그대로 해나갈 자신이? 우리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못합니다.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루고 간다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 다 복되게 살고 싶게 하겠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 꿈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연대 보정을 써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읽었던 1절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부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쓴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도 땅에 기도를 한 것은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 기도는 하늘에 다 상달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사인한 건데 이걸 부도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만 살아나옵니다. 그거는 헛된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망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들어가면 살아나올 것이야. 들어가 보십시오. 물려 죽습니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더니만은 하나님이 보증을 썼으니까. 너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증을 썼으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살아나오고.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방에 들어가면은 믿음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왜 축복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내린 말씀처럼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희망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믿음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신실하고 경건합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시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바깥에 나갔을 때 믿음. 지금처럼 우리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건 언제나 믿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위대한 행동이 따라온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위대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흔히 우리 그 교회 그 유모 중에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우리 교회는 뭐 따로 주차장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그 큰 교회들은 주차장에 가면 교회 차들이 뭐 얼마나 번잡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언성 높일 일도 생기고 화날 일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가면서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답니다. 전부 그거 다 쏟아놓고 가가지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삶으로. 주차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되죠. 어느 동네 그 가게에 그 동네 이사 왔는 한 분이 이제 물건을 사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저씨, 혹시 이 동네 제가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이제 묻다 보니까 그래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그 주인 되는 분이,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가시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 뭐 하여튼 뭐 능력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나 올라가면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능력이 있고 좋은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바뀐 이후로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제일 좋은 교회겠죠, 뭐. 여러분, 믿음은 삶하고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되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그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를 들면 노아입니다. 노아. 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할 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건지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애가 노아가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의 죄가 얼마나 막 만연한지 이제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메시지를 이 땅에 딱 한 사람 노아에게 줍니다. 너와 네 가족들은 이제 중시조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분들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산 꼭대기에 가서 그리 몇 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아마 뭐 축구장보다 더 큰 그거를 이야 엄청난 그 뭐 나무라든지 어떻게 아들들하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그 자식들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지수가 100%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120년을 자기들이 봐도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건데 120년입니다. 120년.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도 바닷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보면은 늘 이렇게 시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비행장을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층, 2층, 3층 방주를 칸마다 막 방을 만들고 그래도 그게 뭐 수십 년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명, 4명이 막 그걸 만든다 그러면은 120년 걸렸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120년이 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을까요?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저 영감이 제정신이 아니 미쳤는 것 같아. 그럼 뭐 자식들은 또 뭡니까? 그 젊은 나이 애들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지었습니다. 쏟아지면서 믿음으로 살아난 가정.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위대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참 이런 믿음이 있을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생반 청가보는 땅입니다. 이제 출발해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동네 떡 나면은 치안이 없는 그 시절에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떠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75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가 나이가 85이 됐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입니다. 75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도 늙어지고 나도 이제는 자식 놓을 나이가 넘었으니까 아마 저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으라 하는 것 같다. 혼란이 온 거예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5세.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왜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구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안 줍니다. 14년을 기다리다 99이 됐는데 사라는 89입니다. 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제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1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 안에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합니다. 장막문 밖에서 사라가 지금 엿듣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확정을 딱 짓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제가 안 웃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재밌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찌됐든 믿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건강상. 그리고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라입니다. 사라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헤이 웃은 거예요. 픽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 안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나이 90대 있는 나를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그런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가. 그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너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네 믿음대로 너는 애를 못 낳을 것이다. 이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피고 웃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럽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탁 말씀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낳았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창세기 21장 6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픽 하고 웃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90세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들을 덩실덩실 안고 사람들 앞에 가서 뭘 웃는 겁니다. 아들이 이뻐가. 그래서 사람들도 보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 나를 웃게 해주는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은혜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픽 웃은 적이 사라의 웃음을 웃은 적이 없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무슨 기도한다고 꼭 돼? 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연대 보증을 써가 다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의 약속은.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탁 떠오르면서 그렇게 말한 것보다 세상적으로 내가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람 생각 먼저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누가 하면 오히려 피고 웃는 그런 적 없었습니까? 사라의 웃음을 웃은 적이.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간증할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걸 잊지 않으시고 이삭을 여러분의 품에 안겨줄 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함이 덩실덩실하며 갈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 얘기하는 제목이 길죠. 책입니다. 그 책 안에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마틴 루터의 스캔들 하는 장이 있어요. 곧 뭐 길진 않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1525년대 마틴 루터 결혼을 하죠. 그 카타리나 본보라라고 하는 순녀입니다. 순녀와 결혼하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었어요.
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막 기치를 올려가지고, 이제 처음이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뭐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가톨릭에서. 숨어가면서 성경 번역해가면서 막 도망 다니가면 길이나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종교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지지하는 세력도 이제 생기고 할 때인데 결혼을 불컥 한 거예요. 그것도 순녀하고 신부가. 그래서 이분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창조 원리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가톨릭에 봤을 때는 수도사였던 신부와 수도원에 있던 순녀가 결혼을 덜컥하니까 거기에서 인문주의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분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장엄한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엄한 비극으로, 그것도 막 비극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코미디로 막을 내렸구나 그랬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니라라고 하는 이 순녀와 결혼하는 동기가 이래 나옵니다. 이분을 원래 알아가지고 서로 좋아하다 결혼한 게 아니고 몰랐어요. 마틴 루터는.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수도원에 있던 신부들 여러 명들이 이제 개혁의 기치를 들고 같이 동조한다고 뛰쳐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순녀원에 있던 순녀 9명이 같이 처음으로 1차적으로 뛰쳐나왔어요. 종교개혁을 찬성하면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막 종교개혁의 길을 가다가 이분들도 똑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8명이. 신부의 그걸 벗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딱 한 명이 결혼을 못한 겁니다. 카타리나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가 됐는. 근데 이 사람은 또 왜 결혼을 못 했을까? 같이 결혼을 하고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현숙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고 또 용기도 강한 사람이고 종교개혁의 완성은 카타리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결혼을 본인은 원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들었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아직. 단지 못생겨가지고 순녀 하나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 사람 만나자. 그래가 바로 결혼했어요.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마틴 루터의 스캔들 가는 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 카타리나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일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마틴 루터도 인간인지라 우울증도 오고 늘 죽음에 막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피해가면서 길 하나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도 오고. 그래서 한우는 이제 거의 뭐 계속 그랬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날 또 이제 고개를 푹 숙이가 이제 어깨가 축 처져가 집에 들어오는데 카타리나가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서가지고 이래 고개를 숙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집안이나 뭐 누가 죽었는가 싶어가 누가 죽었어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일합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죽다니. 어디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은 당신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놔놓고 그렇게 낙심을 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랬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시켰다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 카타리나는 분. 자,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스캔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 걸고 일어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니까 믿음 그러면 너무 흔하게 듣습니다. 뭐 이래도 믿음 같고 저래도 믿음 같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은지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변화돼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또 하나, 믿음은 위대한 구원을 놓습니다. 위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큰 은혜와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 땅에 억만장자가 돼가 산들 얼마를 살겠어요? 천국 가는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구원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올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오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집집마다 첫 번째 맏아들 다 죽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 거기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장자의 죽음이 오는 마지막 죽음이 올 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안 죽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건너뛰고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집에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전부 초상집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10번째 재앙입니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문설주에 칠하라 그랬거든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어느 집은 살려주고 어느 집은 죽이느냐 결정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칠했는 집은 지나가라 그랬어요. 치지 말고. 그게 안 칠한 집은 가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의 죽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드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첫 번째, 그거를 안 믿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은 거, 그걸 예표했는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안 믿고 하라 그러는데 피를 안 발랐는 집이 있을 거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래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안 칠한 집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믿었고 피 안 발렸으니까. 자, 두 번째, 그대로 믿고 피를 발랐는 집. 야,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없었죠. 심판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일 때 옆집 사람도 죽었다고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그 아침에 이 집에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은혜의 새 아침이 시작됐을 거예요. 다른 집 다 죽었는데 우리 집만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유형이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칠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칠하기는 칠해놨는데 불안해 못 살겠어요. 옆집 사람들 울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었다고.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칠했다고 해가 진짜 사는가? 칠하기는 칠했는데 진짜 우리 집안은 괜찮을란가? 잠 한숨도 못 잡니다. 악을 안고 쳐다보니라고. 이놈이 죽는지 사는지 칠하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구원받아서 막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삶아 세상에서 승리한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옆집 죽는 집하고 똑같이 걱정합니다. 잠 한숨 못 잤어요. 그 은혜로운 새 아침이 시작되는데 잠을 한숨 못 자가 하늘이 노랗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요 세 번째 유형. 혹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똑같이 하고 삽니다.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잘 살까? 천대의 복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를 잠을 못 잡니다.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복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왜 저쪽에 죽어가는 초상집들이 그 하는 염려, 걱정거리를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잡초 제거는 제초 제거 뭔 줄 압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의심해버리면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효력이.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고목나무 위에 매가 그 둥지를 들어가 새끼를 키우면서 삽니다. 그 위에. 자,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았어요. 이 멧돼지가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파가지고 넣어놔놓고 고목나무 밑에 뿌리 쪽에 낳아놓고 같이 삽니다. 이제 매는 이제 위에서 이제 열매 같은 거 따먹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같이 멧돼지가 또 그 주워 먹습니다. 또 멧돼지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뭘 산양을 해오든지 뭐 해가지고 먹을 거 있어가 남으면은 또 매가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부스러기 또 먹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두 가정이. 매 가정하고 멧돼지 가정하고. 서로 간에 보면은 늘 즐거웠습니다. 먹다가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우가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둘이 저래 친하게 지내는 게. 그래가지고 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언젠가는 멧돼지가 나무를 쾅쾅 받아가지고 네가 먹이 구하러 간 사이에 네 새끼를 떨어뜨려가 잡아먹을 거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저 멧돼지가 얼마나 착한데, 나하고 얼마나 친한데. 그래? 자, 한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와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언젠가는 멧돼지가 받아가지고 네 새끼 떨어뜨리가 잡아먹을 거야. 자, 이제 멧돼지를 찾아갑니다. 네가 산양을 가고 먹이 구하러 간 사이에 매가 언젠가 내려오가 네 새끼를 쪼아가 죽여가지고 잡아먹을 거다. 그럴 리가 있나? 매가 얼마나 착한데. 아니야. 한 번 두고 봐라.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한 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고 듣다 보니까 진짜 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매가 한 번씩 그 고목나무에가 쿵쿵함이 등도 끓는 처럼 부비기도 하고, 저기 진짜 받으려고 내가 있으니까 안 그러지. 내가 간 사이에 쿵 받아가 떨어뜨리가 잡아먹으려고 저러나? 아니, 하는 행동마다 이제 여심스러워요. 멧돼지도 이래 보니까 매는 한 번씩 붕붕 도는데, 저게 내가 갔나 없나 보고 있다가 내가 없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늘에 저리 빙빙 돌아다니는구나. 둘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간한 대로 된 겁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새끼 지켜야 되니까. 자기 나간 사이에 새끼 잡아먹을까? 매도, 멧돼지도. 매하고 멧돼지하고 다 굶어 죽었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이간하는 자의 영에 빠져가. 여러분들을 늘 갖고 놉니다.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 순종한다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야? 됩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의 제초제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